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이러한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1982년도 9월 5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42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참 어려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지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교회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은석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순례자인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제일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부터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자,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다 이 땅에서 나그네며 순례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당시 순례자들이 드렸던 이 찬양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된 우리들이 또 순례자인 우리들도 시편 121편과 같은 이러한 찬송과 또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스라엘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을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성전에 나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오는 게 쉬워요. 그런데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온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 시골에도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밤중에 가다 보면 아주 시뻘건 불빛들이 많아요. 불난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숫자가 6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는요 곳곳에 도시나 시골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빨간 불빛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전이 몇 개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오기가 쉽지만 여러분 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멀리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올 때에 여러분 하던 일을 중단을 해야 되고요. 또 집을 잘 단속을 해야 되고요. 농사 짓고 있는 것들 또 기르고 있는 짐승들도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향하여 올 때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며칠이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관이 비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관이 10,000원이면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구간에서도 자고, 그것도 마구간이 꽉 차 있으면 그냥 들판이나 그냥 길거리에서 잘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순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늘 뭐가 있는 거예요? 현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고 옵니까?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강도들, 도적들, 이런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 퍼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면 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여러분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또한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러한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이 땅의 순례자로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여기서 산은 어디 산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편의 저자가 시온산을 바라봅니까? 그곳이 이 순례객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이 바로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순례자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스스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고 처리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방을 합니다. 모든 걸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인생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요,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한계를 깨닫게 되고 지치고 또 사람이요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내 걸어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한계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순례자인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순례자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보다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저자는 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실족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발을 헛디다는 말입니다. 뭐를 헛디뎌요? 발을 헛디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발을 헛디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도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족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족사가 뭐예요? 발을 헛디뎌서 죽는 것이 실족사입니다. 자, 둘째는 행동을 잘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려움에 처합니까? 내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생을 합니까? 한 번의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증 잘못 썼다가요, 여러분, 인생 망친 사람 주변에 많고요. 사업하다가 결정 한번 잘못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신뢰했다가 망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게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뭐를 딴 거예요? 선악과를 딴 거예요. 이 선악과가 보기 안 좋았으면 선악과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하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택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고 최고로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도요, 하루 24시간 온전히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1년 365일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배우자도요, 나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나를 지켜주질 못해요. 오직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아요. 우리나라 아주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치안이 좋아도요,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인종들에게 선교하셨던 이 선교사님 중에 아셀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 아셀트라는 분이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요, 여러분, 식인종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어디서 맛있는 먹이가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를 잡아가지고 잡아먹으려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밤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을 잡으러 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집에 가면 어떤 사람이 딱 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식인종들이 겁이 나가지고 자신들의 계획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요. 그러면 또 그 밤중에 어떤 사람이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리고 또 가봅니다. 또 오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인종들이 어느 날 밝은 대낮에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밤중에 와보면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근데 이 선교사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밤중에 우리 집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와서 보니까 항상 밤중만 되면 창칼을 들고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 선교사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 식인종들한테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불평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셀트 선교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셀트 선교사님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25절 26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니로다. 자,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어떤 곳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 이곳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놓고 말할 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분의 오른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오른팔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늘이 되신다는 이 표현은요,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이 말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보혜사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 뜻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그 성령님은요, 얼마나 나랑 가까이 계신 줄 몰라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갈 수가 없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거기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던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주 대단히 큰 성읍이에요. 이쪽에서 이 끝까지 걸어서 3일 길입니다.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딱 한 길 걸어가요. 그러면서 이것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치는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충 외치면서 딱 한 길 가고 이제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초막 하나를 짓고 니느웨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그 요나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십니까? 박농쿨.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뺀질뺀질대는 이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박농쿨을 준비하십니다. 박농쿨이요, 며칠 안에 못 자라잖아요. 그런데 단 몇 시간 만에 박농쿨이 성장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무더위 속에서 그들의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를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순례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낮의 해로부터 밤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출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출입, 들어가고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여기 저기를 출입구라고 그래요. 출입구가 뭐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출입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례자들이 집을 떠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가족을 두고 가야 됩니다. 집을 두고 가야 됩니다. 자신의 토지를 두고 가야 됩니다. 가축들을 두고 가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외국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올 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는 3번의 절기 때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올 때 인간적으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례자가 돼서 이제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 가족을 두고 가야 되고 또 집을 두고 가야 되고 자신의 토지를 두고 가야 됩니다. 걱정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례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지금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출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 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입이라는 이 단어는요,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이 바로 출입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 노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늙으면 내가 버림받는 인생 되진 않을까? 내가 비참한 삶을 살진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71편 저자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삶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은 더욱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1846년쯤에 이 목사를 지원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병약한 몸으로는 목회를 하면 1년 후에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만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젊은이는 순교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하는 가운데 무려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의사한테 버림받은 사람 있어요? 의사한테 버림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누구를 버렸어요? 의사를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또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나를 능히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지인 본향까지 나를 능히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